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글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죄수와는 달리 좀 비교적 자유롭게 감옥 생활을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감옥은 감옥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죠. 우리 같으면은 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나로 하여금 좀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할 것 아니겠는가, 이런 편지를 쓸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초미의 관심사는 뭡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먹고, 내 가정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가,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울의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내가 지금 감옥에 오고 나니까, 이야, 오히려 내가 감옥에 들어온 덕분에 복음이 더 전파되어 그걸 좀 알아다오. 나 너무 기쁘다 그랬어. 야, 정말 부끄럽죠, 우리 이런 고백을 보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요? 자,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나요? 간수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고, 간수들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정말 그렇다 싶어서 간수들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또 주위에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로 인해서 로마의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덕분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뭐하다?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기쁘다. 정말 저는 진짜 죄송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은 기억이 별로 없고, 박해를 받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뺨을 맞았거나 이런 기억이 없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14절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성도들이 아이고 두렵네, 나도 감옥에 갇힐까봐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야, 우리 정말 바로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바울이 들어간 덕분에 더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병원에 입원했지가 아니라, 병원에 가가지고 옆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도하고 간호사 전도하라고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 내 새끼 맞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 되는 걸 늘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고백하는가 봅니다. 자,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에이고 꼴 좋다 이렇게 된 거야. 잘 됐네, 바울 너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 아니냐, 우리 이 기회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기회에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영역을 넓히자, 바울 사람들을 빼앗아 오자, 이런 시기심으로
전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자, 거칠어로 하는 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내 개인적인 유익을 얻고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울의 성도를 빼앗아오는 그런 나쁜 의도로 하나, 또는 참으로 하나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전거되기 위해서 전도를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뭐예요?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예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는 뭐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예수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더라도 그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복음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이 목사님들 그런 분 많잖아요. 돈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들여서라도 신문에 내 얼굴 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얼굴을 냈는데 내 얼굴이 뒤에 나오면은 또 열받아가지고 싸우는 분도 계시고, 아주 어떻게 하면 나 내가 이렇게 잘났어,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도,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내가 어떤 평판을 받아도, 내가 아무리 멸시를 당하더라도 나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예수님의 이름만 전거되길 원해. 솔직히 이런 말씀 앞에 참 제가 부담이 됩니다. 나는 과연 이룰 수 있을까? 과연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그 학생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 이분들이 다른 목사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용주 센세이, 신용주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 신용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 이제야 알았다. 신용주 목사님 덕분에 내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아니, 자꾸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참 죄송하죠. 나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데 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거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영광을 돌렸는데, 만약에 이들이 신용주 목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다른 교수님들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거되니 와 너무 기쁘다 이랬을까? 와 너무 기쁘다, 나를 통하지 않고 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거되니까 그랬을까? 아이 쪽이 팔려 이랬을까? 이게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닌 거죠. 깊이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설교를 잘 증거해서 사람들을 볼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말씀을 잘 지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도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멘인가요?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이 길입니다. 이 길이에요. 어떻게든 나는 상관없어요. 주님, 나 죽어도 좋아요.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아야 되죠.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우리 제자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본다면은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이름 높이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배설물인가를 보게 하셔서 그걸 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사소한 것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람 말 한마디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내 자존심이 주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좀 뒤에.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 내가 인정받아야 돼. 사도 바울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그 어떤 이성도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이 빼앗길 때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변화 아닙니까? 에?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 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계속 내 안에 뭘 부어주셔요? 안식과 평안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 뭐예요? 독극물을 먹어도 우리는 안 죽는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참소와 사람의 어떤 반응에도 내가 요동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뭐예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면은 조그만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조금만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은 뭐요? 바로 상처를 받아. 바로 마음문을 닫아버려. 그 뭐요? 아직 나는 예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 성경 말씀 통독을 하고 뭐 천번 만번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예수의 영광을 발견하여 그분께 내 마음을 다 빼앗기게 하옵소서. 그러면 놀랍게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19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이것이란 말이 좀 어렵죠.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지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인가요? 받은 사람이죠. 자,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간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 나가고 있죠. 맞습니까? 저도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두 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가 먼저 왔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먼저 왔습니까? 기도가 먼저 왔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얼마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럼 저 같은 피레미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부를 것이 없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만 좀 마음이 빼앗기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신목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외에는 부를 것이 없고 예수 외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판에 새겨져서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설교 준비를 끝내주게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한다면
저 설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설교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 저 입술에, 저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야 제가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그러잖아요. 너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가하게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이거 기도해. 주일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하는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오늘 신 목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나오는 말씀 속에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내 심령밭이 기경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을 전가할 때 이 말씀에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예수께 마음이 빼앗겨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세상의 어떤 시험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나옵니다. 기대합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의 목적이 뭐죠? 왜 살죠? 잘 살려고. 그죠?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사는 목적은 뭐예요?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나에게는 문제가 안 돼.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돼.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소원이야. 여러분, 솔직히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사는 것 죽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안 두는 사람, 이 사람, 누가 이 사람을 건들겠어요? 어떤 사탄이 건들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이 사람을 쓰러뜨리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이 사람을 시험들게 하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사는 것 죽는 것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어딘가는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숨, 80년, 90년이라는 이 목숨을 한평생 사는 동안에 뭔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벌려고, 어떤 분들은 명예를 얻으려고, 어떤 분들은 지식을 얻으려고, 어떤 분들은 맛집 찾는 것이 목적이야. 날마다 어디 가면 맛 좋은 거 먹을 수 있는가. 어떤 분은 다니면서 좋은 구경하는 게 삶의 목적이야. 어떤 사람은 또 뭐야, 착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어떤 목적도 내 목숨보다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보다 가치 없는 일에 우리가 한평생을 바치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리 보고 헛되고 헛되도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면은 한평생 내 목숨보다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에게 바쳐야 할 인생들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그 목적을 알게 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란 것은 이때까지 쓰레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던 인생들을 영원히 썩지 않는 가장 존귀한 목적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것이 뭐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란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왜? 그리스도가 내 목숨보다 더 존귀한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그래서 구원이란 뭡니까? 가장 존귀한 목적,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만든 게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예수보다 더 귀하지 않은 쓰레기 같은 배설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의 그 실체를 알게 하셔서 그 쓰레기를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전부가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는 이 길이 구원의 완성의 길입니다. 저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유식하며 세상의 지위가 뭔가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자기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선악과의 삶이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뭐요? 생명과의 삶이에요. 딱 갈라집니다. 예수를 믿고도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선악과의 삶을 살면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구원이란 나를 존귀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인생에서 예수만 존귀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목표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공도 아니요 실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해지고 그분만이 점점 더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만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한평생 이 자아의 감옥에 갇혔어. 내 목숨보다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만 존귀하게 만드는 이 기가 막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여 얼마나 썩어질 내 자존심과 썩어질 세상 영광을 붙들며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빼앗겨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